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예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 제물의 섭취에 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의 제물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 또는 은사님께 무언가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드릴 때는 그 품질과 포장 상태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하물며 가까운 인간에게도 이렇게 무언가 줄 때는 하다못해 정성을 들이고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흠없는 것을 바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 제물을 먹게 되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맞게 성별되어야만 했거든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곧 모든 부정하거나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들은 그 부정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부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온몸을 깨끗이 씻고 그날 저녁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또 제사장들은 자연사한 고기나 찢겨 죽은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여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꾼은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실수로 거룩한 제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값을 갚아라. 그는 음식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네, 9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 이외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 집안에 완전히 소속돼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된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제사장 집안에 속한 종들이나 그 종의 자식들, 출가했다가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서 자식 없이 다시 돌아온 제사장의 딸, 이렇게 완전히 그 제사장 집안의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아니면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속건제 규례에 따라서 그 음식을 배상해야 돼요. 속건제는 또 앞에서 배웠죠. 모르고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 그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자신이 범한 그 피해 규모의 20%를 추가로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어서 또 17절 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을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그런 짐승을 제단 위에 바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소나 양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그러나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칠 수 없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그런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짐승을 외국인에게서 받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짐승은 상한 것이며 흠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러나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나 암양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너희는 그 바친 짐승을 그날에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네, 17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번제를 바칠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화목제를 바칠 때도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나 만약에 자발적으로 바치는 낙헌제 제물이라면 기형적인 것이나 좀 제대로 못 자란 것을 바쳐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제물이라면 흠이 있는 짐승을 바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잠깐.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지? 갑자기 또 헷갈리죠? 똑같은 화목제인데 어떨 때는 흠이 있는 것이 허용되고 어떨 때는 흠이 있는 것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돼요. 화목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감사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한다는 성격을 지닌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감사원금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무슨 좀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느낄 때 그때 내는 감사원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는다는 성격을 지닌 제사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저 붙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에 걸맞는 약속을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서원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고 세 번째는 낙헌제. 낙헌제는 순전히 그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성격을 지닌 제사인데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아무런 조건도 뭐 없고 그냥 단지 내가 좋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어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제사용 제물은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만 하지만 화목제 중에서 이제 그저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낙헌제 제물만은 조금 흠이 있는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제사는 그만큼 조금 격식이 있는 만큼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는 생후 7일까지는 어미 곁에서 젖을 먹게 하고요. 8일이 지나고 나서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소나 암양을 잡을 때 그의 새끼랑 같은 날에 잡는 것은 또 허용이 안 됩니다. 너무 좀 잔인하죠? 그리고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는 또 그 감사제에 바친 제물의 고기는 당일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또 규정이 있어요. 낙헌제나 서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한데 감사제만큼은 그날 다 먹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레위기 22장 잘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